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 중에서 성령 사역에 가장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책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입니다. 거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진리의 영, 보혜사를 보여내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정말 성령의 역할이 장황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2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시점을 보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죠.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목적은 두 가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반드시 이거 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이거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사건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크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계속 보면서 7장과 8절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에 들어오면 육과 영이 쫙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육과 영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나온 육신은 바디가 아닙니다. 심플 네이처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나도 모르게 죄의 본능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몰라요. 인식하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인식을 하는 거죠. 죄의 본능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은 육이요 영은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8장에서 계속 그런 말을 표현하잖아요. 6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서도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울도 똑같이 평안하고 있어요. 영을 바라보게 되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딱 들어오게 되면요, 4가지의 공통된 것들 하나 딱 발견하게 됩니다.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의 맨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쯤 보면 무슨 영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영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나오죠. 이것은 부활의 영입니다. 그리고 11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4가지의 영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죠.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거하셨습니까? 수면 위에 쫙 거하셨습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은 통치를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거룩한 영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영을 이제 뭘로 딱 바꿔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쫙 바꿔가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도 이제는 무슨 영이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봤으니 이제 신약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뭘로 봐야 된다? 성령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잖아요.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러니까 이 3가지를 동일산성으로 우리는 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무슨 역할을 하셨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또 명령하셨던 그 일을 어떻게 성취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것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혜사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이렇게 표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부에 써놨습니다. 이 보혜사는요, 파라크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라는 전치사예요. 무엇의 곁에 이런 뜻입니다. 크레토스는 칼레오의 명사형입니다. 부르다, 말하다. 그러니까 누구 곁에서 계속 뭘 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컴포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위로자입니다. 조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역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그분. 그런데 이 용어를 조금 더 깊이 보면은요, 이것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인하는 증인이 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변호인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하게 된다면 나도 변호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변호인이 될 수 있고
증인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학자 중에 바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불가분의 동반자요,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은 성령의 임재하에 드러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다, 이것을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두 번째 차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9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계신다, 거하신다, 이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도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도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표현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내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복음 생활을 생활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태어나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성령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너희도 누구와 함께 동행하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셔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은 잉태와 탕생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과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잉태하셨는데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서 이것을 그래도 비슷하게 찾아내야 되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은 찾아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5장과 16절에 15장, 17장, 15절과 16절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아내를 이제부터는 사레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라? 사라라 부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는데 여기에서는 뭘로 표현하냐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민족의 여러 왕이 그 자녀를 통해서 나올 것이라. 여러분,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과 20절의 내용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한나가 아이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 한나, 사무엘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사무엘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셨다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다? 성령을 보내셨다.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인간의 흉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이제 덮다라는 말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덮다라는 말은요, 조금 더 이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구름이 덮었다, 이런 것입니다. 구름이 덮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 성경에 구름이 덮었다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창조 때에도 아까 수면 위에 뭐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실 때, 인도하실 때 뭘로 나타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성막이 지어졌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쭉 뭐와 같이 임하셨습니까? 구름과 같이 쫙 임하셨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셨고 그리고 나서 높으신 능력이 너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셨다?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께서 잉태하실 때부터 관여하셨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성장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성장기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기는 나오는데 양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2장 41절과 52절. 여러분들이 이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52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예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한 싹이 나서 혈통이 나왔는데 그에게 이르는 영은 네 가지로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누구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쫙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사야 50장 4절과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 귀를 열게 해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죠. 왜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공부를 안 하셨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안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의 시험을 하시잖아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 시험을 이겨냈을 때 사용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내용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인식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그 유혹과 시험이 올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닮아가야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겨가실 때에도 말씀으로 이겨가셨고 그 말씀이 성령께서 생각나시게 하셨으니 우리도 어려운 시험이 우리에게 놓여졌을 때 그것을 이겨가게 하시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의 일하심이 필요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날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시점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할 때?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들 다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시려면 예수님처럼 뭐에 집중하셔야 된다?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실 수가 없어요. 기도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과 21절에는요. 이 일이 일어난 후에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의 모습을 쫙 보여주십니다. 예? 여러분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하실 때에도 누가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모습을 인도해 가고 그 모습을 진행해 가는 것도 누가 일하셨다? 성령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십시오. 잉태 때부터 세례까지 예수님 옆에는 항상 누가 계셨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왜 이런 걸 몰랐지?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하늘이 열리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늘이 쫙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무엇인가 계시가 내린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장에 보니까 선지자의 모습을 딱 보여주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런데요, 구약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달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기록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어떻게 하십니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시험을 받을 때도 누굴 따라가십니까? 성령을 따라가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인도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몰아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다? 몰아내시고 계십니다. 막 몰아내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누구하고 대적하며 살아갑니까? 예? 우리 주위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항상 우리에게 뭘 줍니까? 유혹과 시험을 주죠. 사실은 그것도 누가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이런 모습이에요. 인도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 사단을 몰아가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에서 자꾸 어떻게 하라고요? 멀어져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확장되어 가는 모습. 우리도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중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3장, 4장이거든요. 근데 3장과 4장의 모습을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3장, 누가복음 3장 초반에는요, 여러분, 세례받는 장면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요, 마태복음의 계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옵니까? 마태복음의 계보는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계보는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누구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요게 차이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이 시작되지만 누가복음은 누구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이 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세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으로 통해서 들어왔던 죄성이 더 이상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험 받으실 때도 예수님은 성령이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역하실 때도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역을 하실 때도 누가 인도에 가셨다? 성령께서 인도에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에 가시고 나서 그분이 이제 말씀하실 때마다 이제 권위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귀신들이 막 어때요?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니 그분의 손이 닿는 사람마다 병자가 어떻게 돼요?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놀라우신 사역은 예수님께서도 누구와 함께 하셨다? 성령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10장 38절. 예수님께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 하셨다. 그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그냥 혼자 하신 게 아니다. 누가 함께 하셨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역을 할 때 반드시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사야 42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해 놓았어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4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사역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2장 2절과 4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겠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겠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소문내라고 하세요? 아니죠. 엄하게 꾸짖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됩니까? 펼쳐져 가는 거죠. 그 의미가 뭡니까? 누가 일하시니? 성령이 일하시니. 성령이 일하시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갑니다. 예수님은 상한 각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그냥 여기서 끝났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누가 동행하셨다? 성령과 동행하셨다. 히브리서 9장 14절 유일하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을 때도 누가 함께 하셨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물론 복음서에도 보면 눈치는 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유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우리는 부활하면 누가 역사하셨다고만 생각했어요? 성부 대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누가 또 함께 일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부활하실 때도 누가 함께 하셨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 이제 종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누가 함께 하셨다? 성령과 함께 하셨다. 죽으실 때도 누가 함께 하셨다? 성령과 함께 하셨다. 부활하실 때도 누가 함께 하셨다? 성령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함께 해야 된다?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 천국에 갈 때까지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 사역을 할 때도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도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심으로. 예? 내 안에 계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이루어 가시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거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거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게 이 말이었구나. 금방 알게 돼요.
모세는 율법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밑에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돌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던져서 깨버렸죠. 다시 어때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그때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채와 같이 쫙 빛났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광채가 나니까. 근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는 광채가 어때요? 사라집니다. 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다시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광채가 쫙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네? 장막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불러요? 회막에 계시죠. 회막은 진 바깥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곳 아십니까? 그 회막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도 자신의 얼굴이 어떻게 돼요? 빛이 쫙 사라집니다. 예?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34장 33절 35절에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정확히 이렇게 다 있어요. 예?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모세는 수건을 어땠어요? 벗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을 때는 모세는 항상 뭘 썼어요? 수건을 쫙 썼어요. 우리 이제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오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볼 때에 모세처럼 수건을 쓸 필요도 없고 벗을 필요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 모습을 쓰는 이유는 아직도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모세의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거 빨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가 그 모습을 벗어나는 순간 너에게 뭐가 생긴다?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거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자유를 한번 로마서 8장에 있는 자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자유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자유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습니다. 우리들의 자유는 누구로부터 오더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스도도 영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해놓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의문이죠.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은 살리는 길입니다. 자유가 있는 길입니다. 해방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봐야 된다? 주의 영광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딱 적용시켜 보면 이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곧 뭐라?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은 부활의 영이시고 그 부활의 영은 내 안에 계시는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이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심으로 늘 이분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내 안에 계시는 영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내 안에 계시는 영은 성령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모습, 또 성령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령과 늘 동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길에, 또 사역을 감당하는 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